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시기하여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를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소식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맨 처음 인사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편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교회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바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로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필요한 때였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많은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그 무엇인가가 바울에게는 항상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우선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그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표출되어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계명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모든 것은 수고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연인끼리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등 이 모든 사랑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 등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함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수고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도움, 필요를 모른 척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라고 했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에는 물질, 시간, 은사, 노력, 헌신, 희생, 인내 등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를 갖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살기 너무 좋아져서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매우 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며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도사입니다. 매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역시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때 동성애는 이성끼리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시험 없이 그냥 지나치듯이 배우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시험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과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학교 그리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고작 90분이라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보내지만 그것보다 30배는 더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잘못된 그리고 안 좋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아무리 잘못되고 성경이 다르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리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전수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 교육, 교회 교육을 위해 우리는 시간과 물질, 은사,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맡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사랑으로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죽어간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에 관심이 없고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이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 화평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소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인내하며 힘써 감당해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2018년도 화평교회 초동부의 주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화평교회에서 자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참된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있으며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우리 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될 때마다 감사로 기억되는 감사의 제목이 항상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